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땅에서는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먼저는 적과 아군이 누구인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적이셨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죠. 또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던 많은 군중들도 결국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도 아군은 아니었죠. 그러나 아군 같았던 사람들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아군인 줄만 알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밝혀졌죠.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켜봤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셨고 요한은 평생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비밀스러운 제자들, 007 제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신분도 드러났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그들도 가면을 벗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42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금요일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준비일이라 불렀고요, 이날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죠. 그저 죽이기만 급급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과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만일 그냥 놔둔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골짜기에 버려져서 새의 밥이 되거나 늑대의 밥이 되겠죠. 아니면 여러 시신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시려면 그분의 시신은 잘 보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여간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도무지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가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출신으로서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었죠.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비밀을 한 가지 더 공개하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가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가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그 모든 자격이 발달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자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신을 내어주죠. 43절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에게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43절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이 구했다. 당돌이라는 말은 용기 있게 당당하게, 이것은 그가 그동안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왔던 것과 반대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분을 숨겨 살아왔는데 갑자기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다. 당당하게 이제는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의 장례가 정말 누구의 손에 의해 치러질지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숨어있는 제자의 가슴을 울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무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는 거예요. 빌라도로부터 이 시신을 허락받은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셔온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돌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성껏 장례를 치르죠.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 고운 세마포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 감싸고 정성껏 준비해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숨은 제자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엄청난 양이죠. 35kg, 굉장히 많은 이 모량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는 밤에 몰래 찾아왔었어요.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결론을 한마디 말씀드렸는데 너는 뭐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대화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도 그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공회의 의원이었고 사회적 신분이 있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도무지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러나 그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하는 모습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시체를 방부할 때,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향료로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몰약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드린 선물 가운데 하나였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분이 어떤 운명인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받으신, 경배 받으신 그대로 이제 장례를 치르셨어요. 근데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35kg, 100리트라. 이것은 왕과 같은 사람들을 장례할 때 쓰는 그러한 장례식 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주님은 초라하게 죽었지만 정말 왕 중의 왕으로 모든 장례가 치러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정성껏 준비한 곳에,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안치되어져서 부활을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비록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그렇게 소중하게 정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늦게서나 자기의 신분을 공개하며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는지도 몰라요. 명예가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앞에서 정말 많은 결단과 함께 많은 그러한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는 것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안달나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공격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날 밤에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단 한마디도, 그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70문밖에 안 되는 위원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 공회를 치르며 예수님을 심판했을 때에도 단 한마디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도 그들은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반대하거나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세에 이끌려서 눈치만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내놓았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요,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성경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늘 경고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합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다가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생각하다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직 생기지도 않을 미래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예요. 그들은 신분을 공개해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뻔하다고 생각했어. 그것만 생각했어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다른 거 생각지 못해요. 그 일이 그대로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미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미래에 통제받아요. 현재 내 삶이 미래에 통제받는 거야. 미래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미래를 생각하다가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 때 계속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계획을 했어요. 근데 염려되는 게 너무 많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려워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못해. 아직 열어보지 않은 미래예요. 달려가보지 않은 미래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꼭 그것만 있을 것만 같아. 미래에 꼭 두려움만 있습니까? 미래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 벌어집니까?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런 우울을 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이미 판단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정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서 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그저 그런 인생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디가 계신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뭘 계획해 하다가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막 밀려올 것 같아. 다 끝장났어. 벌써 다 끝났어 일이. 그 일을 하는 즐거움, 그 일을 준비하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안 될 것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의심에 쌓이고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미래에 통제받는 거예요. 현재를, 미래에 아직 와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현재 삶이 통제돼. 아무것도 못해. 참 두려움 속에서 그냥 이런 일들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벌어졌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제자요 라고 나서면 정말 그는 죽임을 당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는 아닙니다.
정말 그때 그들이 십자가 앞에 나섰을 때 정말 그들은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의 의를 모른 척 했었을까요? 그들은 미래를 살아보지도 않고 미래의 통제를 받아요. 미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미래 때문에 그들은 미래 짐작하고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하듯이 미래가 현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못 살아요. 마치 두려움이 밀려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믿음이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은 미래에서 도대체 어떻게 꽃을 피울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달라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 장차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장차 닥칠 일 때문에 닥칠 일을 상상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온다면은 우린 거기서 생각하기를 멈춰야 돼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즉 미래를 준비할 때 어디까지 생각할 거냐? 두려움이 오기 전까지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로잡히면 안 돼요. 때문에 두려움이 오기 전까지 딱 생각하고 마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우린 미래 준비 못해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까지냐? 그 경계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을 지나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우린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까지?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 선이 넘겨서 두려움이 확 사로잡힌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멈춰야 돼요. 멈추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능력이란 단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풀어가고 싶은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우리는 막 얼굴빛이 바뀌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확 먹히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빠져버려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두렵고 막 어려워도요,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겁한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빨리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능력으로 일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두려움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미래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동행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나는 약했어, 미래를 감당할 능력과 담력이 없어요. 나는 약했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순간 시각은 바뀌어요. 시각은 또 바뀌어요. 아, 그렇지, 성령님이 계시지. 무릎 탁 꿇고 주님이 계시군요 라고 눈을 딱 떠버리면은 두려움은 사라져요. 시각이 또 바뀌어요. 내 안에 강력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의 약함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나가고 미래를 봐야 미래를 조화있고 균형있고 명확하게 판단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두려움에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베드로는 아직 다치지도 않았을 그 미래의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건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을 막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막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자기 목숨을 내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복되신 주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했죠. 근데 보십시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님을 경험하죠. 성령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죠. 그때 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사도행전 2장에 넘어오면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고 큰 상과 같은 사람이 되어 서 있습니까? 그는 그 누구하고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켜 나간 적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보여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 연약했던 사람이,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쩔쩔맸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내며 정말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막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필코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두렵고 떨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잘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렵고 막 떨려 죽겠어 하지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밀려면 완전히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죽어 있어. 그들은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탄의 세력 속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두려움에 밀려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 두렵고 막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영적 부담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막 떨림이 막 밀려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두렵고 떨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때에도 정말 항상 복종해서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 죽겠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렵고 막 속에서 떨리고 겉사람 떨리는데 내 속사람에서는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여러분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잘 보셔야 돼요. 겉사람이 두렵고 떨린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소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소원으로 작용돼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킬 만큼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염려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이에요. 내가 주리사님은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인가? 아무도 없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분께서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셔야 될 텐데 누가 그 일을 하나? 아무도 그 일에 생각지 못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영적 부담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막 벌어졌어.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이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 장사 치르면은 이 공회원으로서 내가 이거 시신이 노출되고 나 큰일 났는데,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보다 더 강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더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돼. 네가 아니면 안 된다. 자신들이 생각하던 미래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사무쳐 들어오는 이 거대한 음성, 회피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밀려왔고 그들은 이것을 분명히 듣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부담감이 찾아왔을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보니까 이건 두려움이 아니야. 이건 두려움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염려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어 그분의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더 주님과 멀어지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에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요셉에게 이유를 물었습니까?
아니 당신이 왜 예수의 시신을 찾는 거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와가지고 따졌습니까?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빌레도의 마음을 다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었어요. 그냥 백부장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거 시간이 3시에 소천하셨는데 이거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뭐 12시간 아니면 며칠씩 걸리는 것인데, 아니 이거 죽었을까? 그냥 그거 의심해서 백부장 불러서, 백부장, 예수가 죽었냐? 물어보고, 예, 죽었습니다. 아, 그러면 시신 내어드려라. 그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막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신분이 다 망가지고 그가 삶이 다 회복됐던 그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설사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을 만나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자기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어떤 곳이든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시죠. 두렵고 떨리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을 불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 늘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부담감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과 교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담감을 잘 느낄 수 있어요.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뭐냐? 거의 저도 경험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두려움에 통제받아서, 미래에 대해 통제받아서 현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 부담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그 마음이 가벼워져요. 만일 그런 부담이 생긴 다음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여러분들을 짓눌러요. 그래서 영적인 눌림이 생겨서 이것들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영적인 마비 상태가 되죠. 영적 침체에 빠져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응답하지 않아.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중심대로 살아.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성금요일에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도 못하겠고 뭔가 좀 진실되어 있다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마음, 그것들이 무엇이었나, 내가 무시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 밤에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요.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의 가치는 내 안에 부담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부담이 없는 것에는 영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부담이 있는 일에는 영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가벼워지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의 일을 하되 아무런 부담 없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공허함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일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늘 설교하는 한 사람이라 설교를 늘 준비해요.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 차례 설교도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 이 설교를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좀 봐요, 저 좀 봐. 여러분 집에서 밥을 30년간 했는데 뭐 밥할 때 뭐 할까 부담 느껴요? 그래요? 부담을 안 느끼는 거하고 부담 느낄 때하고는 어떤 식사가 더 잘 준비될까요? 그냥 부담 없을 때?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 30년입니다. 근데 아직도 설교를 준비하는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좀 이거 부담감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설교했더니 설교하려고 올렸었더니 부담감이 없네. 자연스럽고 너무 편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몇 주 했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부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알아요. 부담이 없는 설교,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는 설교,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 정말 제가 머리 왜 빠지는지 아시죠? 머리 안 빠지도 수 있는 설교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듣는 분들이나 저나 나나 아무 느낌이 없어. 영적인 느낌이 없어. 설교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설교 내용은 좋아요. 근데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없어요. 나 스스로부터가 없어요. 설교자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 없이 설교하면 이건 100%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새밥을 져서 먹어야 밥이 따뜻하고 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내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절대 그런 자는 아닌데, 밥도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반찬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냥 남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휙 집어 던져놓고서 그냥 먹으라고. 냉장고에 있던 거라도 좀 다독다독 거리고 새롭게 좀 해서 이렇게 주고 밥도 좀 이렇게 데우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휙 던져놓고 먹으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적인 부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 앞에 눌려서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는 그를 막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영적 부담감으로 다가오셨을 때 지체 없이 그들은 자기 신분을 오픈하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이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숨어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실 때 영적 부담감을 주시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의 결단 선택, 오래전에 이들처럼 결단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매력적인 저음과 바리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매혹되었고 미국 NBC 방송국에서 막대한 금액을 제안해서 전속 계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느 날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피가 끓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혼에서 뭔가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설교자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의 목소리로 복음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죠. 방송국의 그 큰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늘 내송하고 있던 성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시를 읽다가 이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그때 그가 펜을 꺼내서 작곡을 시작하죠. 그 노래의 가사가 그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은 빌리 그레함과 함께 평생을 동역하면서 바리톤의 저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노래한 조지 베벌리 슈어의 그러한 간증입니다.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수많은 전자들이 모여서 전도대회를 했을 때였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직전에 노인이 된 그가 백발을 휘날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강대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에 모여있던 모든 기독교 지자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를 환영했어요. 그때 그가 그 박수 소리를 가라앉히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이 제게 주신 박수 갈채보다 저는 예수님을 더 좋아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쫙 부르며 지나온 세월, 그 결단과 함께 살아왔던 인생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한 사람의 고백이죠.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숨은 제자로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당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슴을 열고 살아나가십시오. 묶인 것들을 풀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